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그 주님의 역사가 이제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시려는 일이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선물을 주시려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그 복된 사건이 이제 점점 더 충만해져 갑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일들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요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그 무게와 그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달아보지 못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땅을 채워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의 증거가 멀리 있지 않고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가 물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들을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행전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지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그 특별히 사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뭔가 위험하고 어려우면 두려워서 숨는 사람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뻥을 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집 뜰에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라고, 이 일을 어쩔 거냐고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죽을 죄 졌고 너희들이 한 그 무지하고 그 막지한 일을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고 다그치는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그럼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회개하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되고 또 3장에 이르면, 사도행전 3장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요.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일,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일으켜 세운 사람, 그 사람은 찬송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셔서요, 그 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과감하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을 점점점 채워가는 게 보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말세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는 여전히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마지막으로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그 세상의 모든 정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멈추는 힘이 나타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죠. 권세죠. 그것으로 잡아 가두고 입 다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이것들을 다 이깁니다. 가둬놓으려 하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풀어놓으셔요. 입을 막으려 하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죽이려 하지만 살려 일으키시려는 그 능력이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임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채워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에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더 기도하기 힘쓰고 더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역사를 점점점 풍성하게 이루어 갑니다. 5장에 이르러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 막 펼쳐나가요. 강림하셔서 역사하시죠. 4장까지 보여줬던 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에요. 사람들을,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겁쟁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증인 되게 하시는 일들, 가로막는 힘들을 얼마든지 우습게 다 밀어내고 자유케 하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면 5장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4장에서는 가로막는 일이 바깥 외부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요,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장에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세상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그 외부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강림하시는 성령님은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주님 말을 많이 하시죠. 내주한다는 뜻이요, 내가 그 올레자입니다. 그 두음 법칙이죠. 올레, 리을인데 앞에 오니까 두음 돼서 내예요. 그래서 내,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요, 거한다는 거예요. 주거 할 때 그 주자입니다.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내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 붓듯이 부으신 성령님이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가 아침 해가 쨍하고 나고 뜨거운 햇빛에 몽땅 다 증발해서 사라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보혜사가 오신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성령님 능력으로 오셔요. 그리고선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알려주는 건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됩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에 생겨요. 4장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놀랍죠. 말세에 주신다고 하셨던 성령의 그 귀하신 선물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사모해도 그냥 가물에 콩나듯 요기조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부으셨던 그 능력이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요, 꿈꾸기 시작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주저앉고 누웠던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환희의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장쯤 와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문제 앞에 세워놓습니다. 강림하시지 않았으면, 내주하지 않으셨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예요. 우리는 구하죠. 성령님 오시라고. 왜? 오셔서, 만약에 오시지 않고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셔도 문제는 생겨요. 오시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만 오셔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냥 단순히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 주머니에 그냥, 그리고 우리의 손에 붙잡혀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인격적인 어떤 힘과 능력, 재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냥 사람의 인격 아니요, 사람의 인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이 헌신하는 그 일에 나서려는 것들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 그 중에 한 부부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면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3천 명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알려지기 어려웠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120명 중에 하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 오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 그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요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는 뒤로 남겨놓고, 잘 아시죠? 나머지는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예요. 아니 오케이를 넘어서 굿이죠. 누가 재산을 다 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팔면 몽땅 다 가져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를 그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앞에 가져다 놓은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왜 그랬을까? 앞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다 놓습니다.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를 떠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 요셉이,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위한다는 게 힘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권하는 거예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으로 이 사람을 부릅니다. 구브로에서 온 이 요셉은 바나바예요. 사람들을 격려해요. 사람들을 위로해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고 아마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을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이름이 탐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좀 특별한 이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뭔가 멋있는 부부의 이름을 하나 얻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는지 다그쳐 묻지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분명히 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 돈이 딱 와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앞에 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문하지 않아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게 전부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눈치가 빤하고 아니면 성도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 상태를 다 알아서 재산을 다 팔았으면 요건 어림도 없는데를 눈치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내주하시며 이 사도들에게 어쩌면 사도로서 교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리고 알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내와 짜고서 그냥 그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고 전부를 다 가져다 놓은 것처럼 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그냥 압니다. 알려주셨겠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묻는 거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땅 그대로 있을 때 그거 네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운데도 팔고 난 다음에도 임의로 하면 돼요. 그냥 다 그거 네 거였다는 거죠. 외부에서 강요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비난도 안 해요.
여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 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이 바깥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네 땅이었고 네가 판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안 바친다고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일이 누가 강요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할 일도 아니고 너 좀 내라고 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냐고 강요할 일도 없어요. 강요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외부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 왜 이랬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냥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요인이 그 이유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밖에선 아무도 너한테 이 거짓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 왜 이랬냐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안에 문제가 있네. 네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요. 어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네 안에 가득했대. 네가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갈등의 요인 밖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난 일은 뭐예요? 사람 속인 거 아니에요. 베드로 속인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인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속인 거 아니라 너 성령을 속인 거,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라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입니다. 그리고 도발입니다. 도발이죠.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속이고 자시고도 생각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을 반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내가 그 재산을 팔아서 가져다 놓을 때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충만했던 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틈탄 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건 사단이죠.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의 충만함 대신에 사단의 충만함 때문에 네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네가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인다는 것, 넌 그것도 몰랐나 보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대한 모독, 도발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강림하셔서 내주하지 않으셨다면 뭐 별 문제 있었겠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았던 거겠죠. 하지만 여기 이 사람은 달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릅니다. 강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되는 분 계셔요? 이런 성령을 받지 말걸, 성령 오시지 마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마시지. 어쩌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사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뭐가 죄가 되냐는 거죠. 자기 거 팔아서 이만큼 갖다 놨다, 아이고 뭐 속였으면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될 일 아닙니까? 아니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림하셔요. 그리고 내주하셔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지혜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야 되겠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사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남을 속이는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속여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성령님에게 묻겠죠. 죄송하다고라도 말하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겠죠. 그러고 내놓겠죠. 그러고 거짓말에도 하겠죠. 아마 거짓말할 때도 마음이 깨지겠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무릎 꿇겠죠. 이게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우겨요. 이게 뭐냐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짧아요. 하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아나니아는 대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래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할 길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 회방하면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해요. 성령님을 회방한다 할 때, 회방한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블라스펌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성령님 가시는 길을 막고 못 가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회방한다 할 때는 모독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들, 그리고 성령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들,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주머니에다가 얼마나 쿡 찔러준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질을 내 머리에 두고 사는 것 아니고 나는 내 발 아래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라고 말하며 내려놓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물질이, 발 아래 내려놓은 이 물질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비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모욕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려고 시도한 겁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성령의 집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집에, 그 아래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속이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모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 갑니다. 아나니아는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그러니 그냥 엎드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서 있던 그 사람이 엎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이 힘으로 오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권능, 그 힘, 듀나미스,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풀어내시고 그 역사를 밀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여줘요. 하지만 5장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내주하시는 분, 이 성령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엎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무너져 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가혹합니까? 회개의 기회 놓친 거 아닙니까? 회개의 기회도 안 주고, 아니요, 아마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요, 생생한 교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습니다. 첫 그 기적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을 가능성이 많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사탄의 도발, 그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러니 내주하셔요. 만사가 다 오케이 끝이에요? 아니요, 5장 보세요. 오케이 끝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들, 탐욕들, 그리고 위선들, 불순종이라는 것들, 그 거점 틈만 보이면 그리로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죠. 그래도 메가더가 올라오죠. 메가더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고 능력 많은 양반이 사탄입니다. 노르망디에 아이젠하워가 올라가죠. 가능성은 신락 같아요. 신락 같은 그게 있어도 비빌 언덕만 있으면, 갈 길만 있으면 연합군 쳐들어가는 것처럼 사단 아이젠하워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요, 능력 많은 양반입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빈틈만 보이면, 아니 빈틈이 없어도 밀고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점점점 사단은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가요. 우리 안에 자랑의 욕구가 남아있든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것에 사로잡히고 또 그것으로 틈타 오는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훌륭했던 성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이때는 그냥 처음 시작이라 일벌백계로 한번 시범타로 때린 겁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억울하죠. 시범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죠? 하나님은 좀 착한 삼촌 같고 마음씨 고운 이모 같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착한 삼촌 고운 이모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쳐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진노라는 거에 갖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진노?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노가 나쁜 건 비이성적일 때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진노는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분노하셔요.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이성을 잃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왜 갖나 생각해 보셔. 비이성적이고 정의롭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합리적이셔.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십니다. 비난할 거리가 없어요.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진노? 그건 너무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동적이고 그것은 앞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충동적인 뭔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을 잃은 충동적인 징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성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반응하셔요. 그리고 그 반응은 진노, 거룩한 하나님이 돌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왜 그것을 싫어하는지 잘 보셔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셔요.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니라고 우길 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이는 하나님, 그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셔요. 거룩하신 영이셔요. 거짓 그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셔요. 모독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일 참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인격적 도발을 가해오는 죄인들, 인격적 도발을 가해오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권능을 얻어요. 권능,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복되고 그 생명 넘치는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채우셔요. 하지만 그분은 말 그대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이는요, 그 성령님이셔요. 경건한 두려움, 그 경외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이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힘과 능력, 은혜와 인도, 보호,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좋죠. 좋아요.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순종, 그 순종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낯선 모습이 됩니다. 거룩한 분이 여기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 인정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앞에 거기서 드려지는 순종, 그리고 그 앞에서 누리는 감격, 그게 무언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드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꿈을 꾼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위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실종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눕게 됩니다. 사람들은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엎어진 그 사람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격려받고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드러움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일어설 것 같으시죠? 아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 경건과 두려움 앞에서 엎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실종되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지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그 용모를 기억해 보셔요.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이 그 촛대 사이를 지나셔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면서 그 바른 주석 같으셔요.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맑고 영롱한 영창 피아노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셔. 많은 물소리는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큰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에 급류가 흐르는 소리, 그 많은 물소리예요. 그 소리는 무서운 소리예요. 나를 삼킬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주석 같은 발로 서 계셔요. 입에서는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검이에요. 칼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 분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죽었다 부활한, 내가 구원자라고 하시며 교회 사이를 다니셔요.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예배는 여기 주가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 오셔서 여기 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사이에 다니셔요.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위무하시고 우리 지친 몸을 꺾어 주시는 부드러운 얼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주시는 분,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위험한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게 뭔지,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그 능력으로 오시는 분,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분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 그 주의 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때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카리스마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고, 예배가 여흥을 즐기는 시간 아니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즐거움과 부드러움이 가득해서 그것들만 기대하고 오신다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그 부드러운 예수님, 부드러운 성령님을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은 그냥 온오프처럼 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도발, 거기에 하나님은 그냥 달려드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예배, 주의 영이 가득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영광이 가득한 예배는 뭘까? 내 마음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내 안에 솜털 같은 그 매시멜로우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내 빈 곳들을 실리콘으로 채우듯이 그냥 싹 애무해 주시고 위무하시고 그것들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 5장 말씀 다시 읽어보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성령을 내 주머니에 소유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예배, 그래서 또 그런 신앙생활,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살아가는 삶인가,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예배할 때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거예요. 그 예배가 온다. 그리고 그때는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이고 모독당하고 회방받으시면 그냥 참지 않으시고 돌격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요. 내게 화가 임한 거요.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영광과 능력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무릎 아래 엎드려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감동이에요. 그리고 전율입니다. 이것이 출렁거리는 곳, 그곳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첫 번째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여기 주의 영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세에 푸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그 주의 영이 우리와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나시는 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그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점점 줄어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줄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작은 하나님, 작은 성령님을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올 때 내가 가진 내 생각의 하나님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분,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위대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을 내가 믿는다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여기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 두려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문제는 별것 아니죠. 하지만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내가 함께 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두렵고 차이가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누군가가 된다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올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좁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나가 엎드려질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가 누군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만을 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셔요.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 그 주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 그 삶을 다시 보셔요. 그렇게 말랑하고 늘 즐겁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누리는 그 평안과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과 그 기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그 주님이 부르고 그 은혜에 그 두렵고 떨리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떨림이 우리의 삶의 모터,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꼼짝 못할 거라고요? 아니요. 두렵고 떨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꼼짝 못합니다. 주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이 일에 이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간 그렇지만 너늘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다 쫄아서 얼어붙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12절부터 보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고치고 새 일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워 예배하는 사람은 꼼짝 못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 해나갑니다. 두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 보면 아내 삽비라도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아내도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합니다. 함께 꾀했어요.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의논해요. 부부가 의논하면서 신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들은 하강합니다. 공동체에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모임도 함께 꾀해요.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주 앞에서의 두려움이 상승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하강하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이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뭐 주일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에이 주일만 갑시다 라고 하강하는 거예요. 상승할 때도 금요일 말고 우리 새벽 예배도 갑시다. 그건 상승하는 거예요. 함께 꾀하여 상승하는 사람이 있고 하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그리고 경외함을, 두려워함을, 그 약속을 말하며 점점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요. 부부 또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는 건 우리가 함께 꾀할 때마다, 함께 의논할 때마다 더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와 약속을 붙잡으면서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꾸 교장 선생님 같아지는데요. 여기 시체를, 아나니아를 그리고 삽비라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고 나갑니다. 메고 나가요. 그리고 장사 지내요. 일어나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일어나서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일부러 젊은이들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젊은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도 보통은 장사 지낼 일, 누가 돌아가시면 애들은 가야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최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젊은 사람들이 이 일 잘하네요. 나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뭐 장의사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오늘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대요. 젊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답니다.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사람들 다시 들어왔어요. 피곤하겠죠. 근데도 또 그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왜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이거 뭐 노동 착취하는 거요? 장유유서라, 어려고 힘든 이들, 젊은이들, 니들이 힘 있으니까 니들이 해라. 그건 아니죠. 보통은 나이 드신 분이 해요. 하지만 여기는 젊은이들이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젊은이들 너희들이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젊은이들이 아마 뭐 듣고 싫은 걸 억지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능동입니다. 액티브한 동사들이에요. 정말로 자기들이 싸서 자기들이 장사 지내요. 들어온 다음에 누구 시켰다는 말 없어요. 그 일을 합니다. 여기 넘어진 사람이에요. 쓰러진 사람이에요. 이 쓰러진 사람을 젊은이들이 메고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해하실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뭐 예배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훨씬 더 부드럽고 뭔가 좀 위로가 넘치고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뭐 신앙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을 이 두려움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그 두려움 앞에 자기들이 섭니다. 예배가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 앞에, 그리고 순전함과 정결함 앞에 서야 되는지를 떨며 주를 섬기는 것, 그것 앞에 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앞세대가 잘못한 실패,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나선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예배 안에 그 거룩한 두려움들, 그 경외함,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두려움의 자리로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좀 무섭지만 떨리지만 시체를 메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봤습니다. 이건 예배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내주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용기 놓치지 마셔요. 하지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 온오프할 수 있지 않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이와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때, 그 두렵고 떨림이 오히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얼어붙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성령님을 사랑하며 또 경외하며 함께 신앙의 복된 길,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여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탄이 충만한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과 소망으로 주여 이 땅에서 생명의 사람들답게 일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된 일들,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하나님 그 능력으로 감사와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